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늘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 하는 게 제 늘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는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게 뭘까?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가 나머지 날들은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을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절대 그렇지 않겠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정의해 드릴 때 이렇게 정의해 드리고 싶었어요. 하늘 백성의 세상 살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의 인생을 살게 해주시잖아요. 그 일정 기간의 인생을 살게 하신 목적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로 오늘 이 시간을 살게 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이 땅의 삶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간혹 이런 생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는 이 세상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그런 패턴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지금 저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은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다른 의미를 찾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허락하시면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 같더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근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에 대한 바른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저희들은 교회에서 뭘 하는 것이냐 하면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늘 가지고 있어야 이 태도가 뭐냐 하면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우리들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거나 믿음이 좋아지면 베드로처럼 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거꾸로 질문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이 좋아지면 모두 다 바울처럼 살고 믿음이 좋아지면 모두 다 베드로처럼 살기를 원하셔서 성경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성경에는 바울이나 베드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 중에 언급했던 삭개오라는 사람도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삭개오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세리의 일을 그만두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세리의 일을 하면서 그 전과는 다른 태도와 자세로 세리의 일을 예수님 만난 사람답게 했을까요? 를 저희가 추측해 보면 전도 여행을 다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세리의 일을 하되 예수님 만나기 전과는 다른 태도와 자세로 세리의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12년 동안 혈유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럼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자 바울이 되어서 이 도시 저 도시로 다니면서 전도하고 이런 삶만 살았을까요? 아니면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으면서 잘 가꾸지 못하고 돌보지 못했던 가정, 잘 돌보지 못했던 자녀 혹은 주변과의 관계가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 만나서 병고침을 만나 다시 가정과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가정을 잘 돌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삶을 살았을까요? 를 생각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목사처럼 혹은 선교사처럼 혹은 몇몇 어떤 사역자들처럼 그런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셨을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숙제의 장이 있잖아요. 그죠? 부부관계, 자녀관계, 그리고 직장, 사회,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과는 다른 태도와 자세로 그곳에서 마치 이 땅을 살지만 하늘 백성의 다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다른 가정을 만들고, 다른 부부관계를 만들어가고, 다른 친구관계를 만들어가고, 다른 직장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숙제는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실력을 보이는 곳이 아닌 거죠. 도리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보이는 곳이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다 끌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걱정과 염려 한 옆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닌 거죠. 거꾸로여야죠. 이 문제 다 끌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라도 이 문제를 끌어안고 찬양하는 거죠. 기도를 하더라도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듣더라도 이 문제를 끌어안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보면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다 가지고 나와요. 뭘 다 가지고 나오는가? 자기의 문제를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해결을 받고 돌아가 그것을 다르게 사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에게도 그런 태도와 자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지금 이 자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지금 다 떠올리세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무엇 때문에 괴롭고, 무엇 때문에 지쳐 있나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듣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만져주시기를 사모하는 거죠.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늘 백성으로 세상을 다시 살게 될 거예요. 하늘 백성으로 가정을 다시 만들게 될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 행복해야죠. 그러면 행복할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되는가? 예배당에서 얻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얻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얻지 않으면 그것이 변할 리가 없어요. 그것이 변할 리가 없어요. 우리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그림을 바르게 그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하늘 백성으로 세상을 사는 승리의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성가대가 찬양해 준 것처럼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그 하늘 백성의 세상 살기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13절 초반부요. 그러므로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 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가 뭐냐면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뭘 띠라고요? 허리띠를 띠라. 첫 번째 말씀 배웠죠? 오늘은 무엇을 배울 거냐면 두 번째, 의에 무엇을 붙이라 그래요? 호심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의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는 호심경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호심경이 뭘까요? 이게 한문으로 돼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해요. 예전 번역에는 의의 흉배 이렇게 돼 있어요. 흉배니까 가슴에 붙이는 뭔가죠. 그러니까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편하게 돼 있는데요.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 영화에서 왜 그 기동대나 특공대들이 어떤 작전에 딱 들어가기 전에 막 옷을 막 갖춰 있죠. 그럴 때 양복 안에다 입는 거 하나 있죠. 어떤 분은 런닝구래요. 런닝구 말고 양복 안에 입는 거 뭐 있죠? 방탄조끼 딱 입죠. 방탄조끼 딱 입고 그 다음에 거기 와이셔츠 입고 양복 딱 입는 거죠. 괜찮은 그냥 평상복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뭘 가지고 있어요? 방탄조끼를 딱 가서 총을 맞아도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아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마치 로마의 군사들이 그 당시에 그랬단 말이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리나라 예전에 군사들이 그랬듯이 갑옷을 입거나 아니면 딱딱한 그 흉배들을 딱 가슴에 채우는 거예요. 그 가슴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게 의의 흉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갑옷을 입는 게 아니라 의라고 하는 흉배를 가지고 있어야 가슴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의 의로 가슴을 지키십시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의로 가슴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저희 가슴을 잘 지켜야 해요. 저희 가슴을 지켜내지 못하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화살들이 날라옵니까? 그죠?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총알과도 같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가슴이 무너지고 쓰러질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때 이 가슴을 지켜내지 못하면 좀 손가락에 상처가 나고 무릎이 까이고 하는 것들은 버티면서 지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가슴을 지켜내지 못하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슴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특별히 가슴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가슴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슴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의 찬양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가슴을 지켜내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이미 뛰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때 저희들의 다리나 팔을 상처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우리들의 가슴을 무너뜨려 버리면 저희들은 심장이 뛰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을 혼란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그래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고 견고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때로는 죄의식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 너같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도 않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네 예배를 받으실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당당해져요? 아니면 찔리세요? 찔리죠. 그 소리가 만약에 남이 아니라 내 속에서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너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는데? 너 지난주에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았는데? 지난주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막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오늘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와서 옷 입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이 우리 속에서 들려오면 어디가 흔들리냐 하면 가슴이 흔들려가지고 저희가 당당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거기에 저 마음의 확신을 갖지 못한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찬양할 때도 우리 식구들에게 누군가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입으로 뒤에서 입하고 하고 나쁜 얘기하고 막 헐뜯고 막 그래놓고 노래할 때만 잘 부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실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찔릴까요? 아니면 당당할까요? 가슴이 흔들려요. 아니 남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무너져 버리면 그동안 해왔던 기도, 그동안 해왔던 찬양, 그동안 해왔던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 불안함이 우리에게 생겨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녀들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때 우리 꼭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하죠. 엄마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 얘가 똑바로 봐요 안 봐요? 못 봐요. 왜 못 볼까요? 가슴이 떨려서 가슴이. 그 당당함을 잃어버리면, 가슴의 확신을 잃어버리면, 가슴의 용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소리는 내지만 가슴은 흔들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고 우리의 가슴이 흔들리고 당당함이 사라지고 그러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근데 우리가 그 가슴을 지키려고 이제 인위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인위적인 노력을 하냐면 내가 의로워지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보다 더 바른 말을 잘해서, 남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서, 남보다 더 착하게 살고, 남보다 더 괜찮게 사는 사람으로 내가 내 의로움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좀 당당하죠. 우리는 대중매체나 미디어, 뉴스 프로그램 이런 걸 보면서 왜 간혹 그런 거 많이 접촉하잖아요. 어떤 문제 제기가 됐을 때 당당한 분들이 있어요. 난 아무 잘못도 없다, 당당한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러다가 그 티끌이 딱 발견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얼굴을 가리고 카메라에 노출이 안 되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왜요? 그가 주장하고 있었던 의의가 없어지는 순간,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걸 밝혀지는 순간 가슴이 흔들려 당당함을 내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본문을 표시하시고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6쪽 그 어간입니다. 64장 6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 중에 정말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착하게, 열심히, 그리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식구들 중에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으로는 가슴을 지켜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6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어떤 자 같아서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무슨 옷과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잘 살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착하게 살아. 그래도 내가 재정 가지고, 물질 가지고, 건강 가지고, 내 재능 가지고 이렇게 선한 일에 베풀면서 내가 사는데 그래도 내가 더 나아 라고 하는 내 의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의 의는,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내게 남들에게 말하지 않은, 남들에게 표현하지 않는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의 본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내 본질.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다 어떤 자 같아서, 부정한 자 같아서. 부정한 자니까 거기서 아무리 의가 나와도 부정한 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 가지고는 가슴을 지켜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살면서 거짓말 한 번 하지 않았어. 나는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당당하게 살았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이 살았어 라고 아무리 말해도 검사 70명을 풀어서 압수수색을 하고 우리의 것을 뒤쳤을 때 다 하는 말이 그거죠. 누군들 안 잡힐 사람이 있겠냐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 세상 누구에게도. 그것으로는 우리의 가슴을 지켜낼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만한, 가슴이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가슴을 지켜야 하는가? 그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보다 조금 앞에 보면 로마서가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240쪽 그 어간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난다 그래요? 복음에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잘 설명하는 게 로마서 3장이거든요. 로마서 3장 19절로 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1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말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입을요? 난 의로워, 난 정당해, 난 남보다 잘 살아 라고 하는 걸 율법이 딱 갖다 대는 순간 우리 모두가 입을 닫아야 한다는 거죠.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뭐를 얻을 육체가 없다고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얼만큼요? 이 세상에 아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압수수색이 저와 여러분에게 딱 되면,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내 눈 똑바로 봐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저 포함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줄 방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으로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누구를? 예수를 모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 이제 우리가 우리 가슴에 붙일 의의 흉배를 얻을 방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착한데,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 나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라고 생각하는 의로는 의의 흉배를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가슴을 지켜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을 지켜낼 하나님의 정당성, 정당함, 당당함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얻는다고요? 누구를? 예수를 모함으로,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하려 하신다?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뭐 된다는 거예요?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누구의 의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묻잖아요.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뭐라고는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못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의죄인은 뭐입니까? 의죄인은. 네. 자, 우리의 신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를 뭐라 그러신다 그랬어요? 의롭다 하신다 그랬죠. 이제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죠. 신분은. 근데 실상은 죄인인 거죠. 따라합니다. 우리는 의롭게 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균형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 한편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까 늘 하나님이 정답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누구 때문에요? 내 율법의 행위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자, 그러니까 내 행위를 의지할까요? 예수님 의지할까요? 절대로 행위 의존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행위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존해야 돼요? 예수님 의존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보셔요?
의롭게 보시니까 우리 기도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 내 행위를 볼까요? 예수님 볼까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 노랫소리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고요. 우리의 의는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찬양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온 마음과 온 정성 속에 예수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멜로디 하나, 가사 하나를 부를 때 거기에 예수를 모셔와서 찬양하고 가사를 부르고 곡조를, 리듬을 타는 거예요. 예수로.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들의 착한 행동, 움직이지 않는 눈빛, 목회자만 바라보는 시선,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죠.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거고 예수 붙들면 다 붙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온갖 삶으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그림이 뭐예요? 온갖 율법의 행위를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도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니 내가 했던 행위가 아닌 예수의 능력과 은혜로 병고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수로만 우리 마음의 당당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아직도 범죄하고 있는 죄인인 거죠. 그러니 그 예수님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겸손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딱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날카로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가 아직 뭐니까? 죄인이니까. 우린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움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아직은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에 남을 욕하고 헐뜯기 전에 그 모습보다 더 악한 모습이 내게도 있음을 인정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용납하는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늘 백성의 세상 살기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가슴을 예수가 지켜주시니까 어떤 바람과 환난 앞에서도 함부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늘 우리 식구들에게 설명해 드리죠.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 실패되는 일이 없을 거며 절대 사단은 우리들을 망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꼭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분이 꼭 도전해 오셔요. 목사님, 그래도 성경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러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걔는 늘 찾기만 한다니까요. 찾기만. 우리를 삼키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그 동물원 같은 데 이렇게 갔을 때 사자나 이렇게 호랑이 우리 앞에 가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 사자가 쭉 처져서 누워있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으세요? 어떤 분은 축 처져 있는 거죠. 그럼 뭐하러 거길 가요? 얘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하고 으르렁도 하고 좀 뭐 이렇게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서울랜드인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의 꼭대기쯤에 그 맹수 우리가 있었는데 하도 더우니까 애들이 다 퍼져가지고 저희보다 더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좀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하고 막 이렇게 뛰기도 하고 그래야 와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근데 만약에 그러다가 그 사자가 갑자기 일어나 으르렁 하면서 저에게 달려들면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이 저보고 도망가래요. 도망가야 돼요? 구경해야죠, 서서. 근데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제 뒤에 숨고 도망가려고 그러겠죠. 제 뒤에 숨고 도망가면 사자가 와서
어흥하고 물까요? 아니면 여전히 못 물까요? 못 물죠. 저와 사자 사이에 뭐가 있어요? 철창이 있잖아요. 이 철창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걔는 거기서 어흥되면,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전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신지, 그분의 의가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단단하게 지키는 줄 모르고 어흥만 하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지금이라도 내가 사로잡아 먹힐 것처럼 당황하고 떨고 도망치려고 하고 소란을 피우는 거죠. 그럼 전 아이들 잡아서 괜찮아, 잡고 저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같이 보자 그러죠. 전 먹어도 얘네는 계속 떨겠죠. 그죠? 절대로 못 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만난 어떤 삶의 바람과 파도들이 마치 날 삼킬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의의 흉배가 우리 가슴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예수와 함께 그 바람을 맞아도 절대 우리 가슴을 통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힘을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예수로 우리의 방패를 딱 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의의 방패는 그냥 예수님 그분이신 거죠. 예수님으로 우리 방패를 삼는 거예요. 나로 삼는 게 아니라, 나로 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읽어만 드릴게. 들어가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로 옷을 입어요? 예수로 옷을 입는다. 자, 아까 우리의 의는 무슨 옷이라 그랬어요? 더러운 옷과 같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놓고, 만약에 예수님은 주일날만 예배하는데 필요한 분이야, 예배 드리고 여기다 예수님 모셔놓고 나가면 우리는 뭘 벗어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예수의 옷을 벗고 누구의 옷 가지고 사는 거예요? 더러운 내 옷 가지고 내 인생 살러 나가는 거죠. 아니죠. 아니죠. 거기서 실패하고 아팠던 내가 와서 누구로 옷 입고 다시 예수로 옷 입고 가슴을 지키고 당당하게 저기를 나가, 바람이 부는, 파도가 치는, 화살이 날라오는, 총알이 빗발치는 가정과 직장, 사회 속에서 하늘 백성다운 표정과 태도를, 마음이 당당하니까, 마음이 예수가 나를 지키실 거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존재해 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으십니까? 혼자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일은, 예배당은 저와 여러분의 실력을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아프고 힘든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화를 얻고 다시 우리의 더러운 옷 위에다가 예수로 옷 입고 나가는 변화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회복의 자리인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옷을 자랑하고 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 백성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이 우리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